마태복음 6장에서 그리고 누가복음 11장에서 우리 주님은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기도의 모범적인 표준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기도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과 같이 온통 먹고 사는 문제에 초점을 둔 어떤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는 요구 행위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방편이라는 사실을 주님께서 알려주신 것이죠. 느헤미야 1장에서 느헤미야의 기도가 그러했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철저하게 범죄한 이스라엘을 징계하신 하나님, 그러나 그들을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도 말미에 그가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라고 했던 그의 간구는 자기나 또 자기 가족이 이 땅에서 떵떵거리면서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는 그런 간구가 아니라 이사야 6장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거라고 말씀하셨을 때 선지자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했던 것처럼 나를 쓰셔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소서라고 했던 간구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런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찌 모른 척 하실 수가 있으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로 왕에게 은혜를 입게 하셔서 왕의 술관원이 되게 하셨던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그렇게 술관원이 되고 왕으로부터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오겠다는 허락을 받는 것까지는 매우 일사천리로 형통했는데 막상 그가 성벽을 재건을 하려고 시작을 하자 그때부터 끊임없는 원수의 방해에 직면했기 때문입니다. 시작은 만사 형통했던 것처럼 보이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그 다음부터는 전혀 형통하지 않은 일들의 연속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도 그러했습니다. 75세 때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자손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하시고 또 그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는 감격스러운 언약을 주시고 그로 하여금 심히 부욕해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보면 참으로 부러울 만큼 그가 형통했던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로부터 무려 24년이 지난 99세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식은 깜깜무소식이요 여전히 정처 없이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번번이 자기 아내를 빼앗길 뻔하는 누가 봐도 전혀 형통치 못한 그런 일들을 겪어야 했던 사람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떠했습니까?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다라고 했던 그의 말처럼 한 군데라도 더 다니면서 복음을 열심히 전해야 할 사도는 옥에 갇혀서 옴짝달싹 할 수 없기 일쑤였고 또 공생의 기간 내내 어떻게든 주님을 넘어뜨리려고 혈안이 됐던 그런 자들의 방해에 시달렸던 우리 주님처럼 사도의 삶 역시도 누가 봐도 형통한 삶이라고 말할 수 없는 일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 앞에서 우리는 당혹감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일이 처음부터 끝까지 일사천리로 만사 형통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성경은 전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니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에 그저 아무 일 없이 일사천리로 형통했던 그런 역사를 도무지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된 주님의 계보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듯이 하나님의 사람들만 그러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도 형통하지 못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에 기록된 그 주님의 계보는 유다가 아내가 아닌 며느리를 통해서
그리고 이방 여인 기생 여리고의 라합을 통해서, 그리고 모압 여인 룻을 통해서, 그리고 다윗이 빼앗은 우리아의 아내를 통해서 이어진 계보였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의 눈에 절대로 정상적이지 않은 계보, 원래대로라면 야곱의 아들 유다의 때에 진즉에 끊어졌어야 했을, 아니 아브라함이 번번이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했을 때마다 끊어졌어야 정상인 계보였던 것이죠. 대초에 여자의 후손을 주시겠다는 그 언약을 이루시기까지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결코 형통치 않으셨음을 마태복음 1장의 계보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전혀 이상하게 여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은 곧 하나님의 원수가 원하지 않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원수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고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은 하나하나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요, 또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나시는 일만큼은 어떻게든 막아야 할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역사에, 그리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에,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예외 없이 도무지 형통치 않은 일들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는 우리가 이상하게 여길 일이 아니라 오히려 다행스럽게 여겨야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오히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라고 걱정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애시당초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면 그러한 원수의 공격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의지가 없다면, 그냥 놔둬도 알아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그런 삶을 산다면 원수가 굳이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애를 쓸 필요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의 삶의 모든 형통치 못함은 우리가 세상이 아닌 주님께 속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또 하나의 결정적인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이단들이 서로 한날 만나서 약속한 것도 아닌데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한결같이 예수님을 오직 유일한 구주로 부정하는 그 일들이 예수님께서 오직 유일한 구주시가 맞으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역설적인 증거인 이치와 같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이것이 원수의 준동을 단숨에 제압할 능력이 하나님께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정 부분 그들의 준동을 허용하시는 이유 중 하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준동을 허용하시는 또 다른 이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또 성도인 우리의 삶에 형통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허용하시곤 하시는 또 다른 역설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마냥 형통하면 우리 능력인 줄 알고 또 우리가 한 일인 줄 알고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더욱더 멀리 떠나는 것이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형통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야 비로소 하나님을 더 찾고 의지하면서 비로소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돌릴 준비를 하는 것이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원수들의 괴계를 마주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라고 간곡히 부르짖었던 느헤미야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 40년간 만나로 이스라엘을 먹이셨고 아브라함이 99세가 되도록 약속한 자식을 주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셔야만 하나님 앞에서 도무지 머리를 숙일 줄 모르는 목이 뻣뻣한 그들이 고개를 숙이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진리를 비로소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셔야만
아브라함 자신은 물론이요 그걸 바라보는 모든 사람, 저와 여러분이 구원이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때문인 것이죠. 성도의 삶에서 일어나는 형통치 못함은 불평을 늘어놓을 일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겸비하게 감사와 찬양과 모든 영광을 온전히 하나님께 돌리는 그 복된 자리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나 설령 이러한 유익들이 우리에게 전혀 없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에 그리고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형통치 못함을 전혀 이상한 일로 여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제껏 형통치 못한 모든 일 가운데서 단 하나도 형통치 못한 그대로 끝나게 하신 적이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형통치 못함이든 간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지 못하신 적이란 단 한 번도 없었다는 말입니다. 끊임없는 방해가 있었든 말든 결국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 재건의 역사를 모두 이루셨는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아브라함이 99세가 되도록 자식을 낳지 못했든 번번이 그가 아내를 빼앗길 뻔했든 하나님은 결국 약속대로 이삭을 주셨는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아브라함이 75세 때 이삭을 낳았던 100세에 낳았던 주님의 계보를 끊으려는 그 수도 없는 원수의 괴계가 있었던 결국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는 그 언약을 기어이 이뤄내셨는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사도가 옥에 갇혔던 누가 봐도 형통치 않은 그 일을 통해서 장세전에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던 그 빌립보 감옥의 간수와 그의 가족을 모두 구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성공하셨는데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러한 복된 진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그 어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의 형통치 못함도 여자의 후손이신 주님께서 우리 앞에 열어놓으신 영원한 본향으로 이어지는 시온의 대로를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멸망치 않고 영생을 누릴 영원한 우리의 형통함을 바꿔놓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384장 찬송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는 감격스러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장된 그 영원한 형통함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의 영원한 미래는 무조건 형통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세상은 절대로 알 수 없는 오직 그리스도인들만의 만사 형통인 것입니다. 이 복된 진리를 늘 기억하시면서 이 땅의 삶 속에서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의연한 성도의 자세를 매일 잃지 않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새벽 기도 마치고 가지고 나오신 여러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